말씀 공동체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의 생애와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의 관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사명을 가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이나 없었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예언은 훗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7절 말씀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할 일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고 세례 요한은 그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할 일, 사명이라고 사가랴는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더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78절 말씀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돋이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가 아래서부터 위로 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다가 수렁에 빠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구멍에 빠졌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갈 때, 탈출하는 것을 기다리다 지쳐갈 때 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돋는 해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나톨레는 새벽, 여명이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두움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어두움을 밝히는 새벽같이 밝은 빛으로 밝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과 사망에 거하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0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매우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건강,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광야는 외진 장소이고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성장하게 하심으로 그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광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좋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모든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매일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떠오르는 햇빛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영육신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